히브리서 2장에서 읽습니다. 이거 다 읽기가 좀 기니까요. 6절에서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14절을 보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우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새 언약 10번째 말씀입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 큰 제목이 아들로 말씀하신다 하는 게 지금 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탁월한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다가 뭐 천사로도 하시고 선지자로도 하시고 또 아니면 뭐 자연현상 같은 거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말은 계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 보여준다 이런 뜻. 그렇게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주 이건 탁월한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 뭐 달구지 타고 다니다가 말 타고 다니다가 달구지 타고 다니다가 뭐 자전차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고 다니다가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이렇게 늘 발전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때그때 그 필요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사람 수준에 맞게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대로 어른대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건 최종적인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최종적인 말씀이다. 천사보다 얼마나 우월한가. 우리 인간들은 다 천사 하지만 그래서 사람 말보다 천사 말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지금도 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러면 뭐 사람들이 다 그리 몰려가고 그 말을 믿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아도 엉뚱상도 않지만 하늘에 들었다 그러면 막 다 미쳐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비근한 예로 92년도에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하늘에서 표적을 보여줬다.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그 예수님 재림을 믿고 난리쳤던 일이 있어요. 심지어 TV에까지 나와서 그날 밤에 밤 12시에 올라간다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사람의 말은 안 믿어도 천사의 말은 다 믿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아들의 말이 완전하고 탁월하다. 이걸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천사는 신비롭긴 하지만 인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딱 맞는 말이 될 수가 없어요.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는 인격으로 말하기 때문에 완전히 탁월한 말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아무리 뭐 마이크가 좋고 성능이 좋다 하더라도 음성하고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소리만은 못한 거죠. 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직접 내 목소리를 말한 거고 이건 기계를 한번 거쳐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나오긴 하지만 내 목소리를 정확히 100%다 재생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사로 말한 것은 더군다나 사람이 아닌 우리하고 전혀 다른 존재로 말한 거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얼마나 알아듣기 어려웠으면 200만 가운데 모세 한 사람이 알아들었겠어요. 예? 얼마나 알아듣기 어려웠으면. 얼마나 알아듣기 어려웠으면 노아 한 사람만 알아들었겠어요. 얼마나 알아듣기 어려웠으면 아브라함 한 사람만 알아들었겠습니까? 그만큼 알아듣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 그래갖고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아무리 해도 제대로 보여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말씀하고 싶고 또 우리도 아무라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듣고 싶단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가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비행기 탈 때부터 쫄려가지고 혹시 누가 뭐 물어보지 않을까 조마조마한다고요. 예. 통과하려면 말입니다. 혹시 또 뭐 물어보지 않을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거 걱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딱 비행기를 다시 바꿔 타고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딱 타고 나면 그 모든 긴장이 싹 풀려가지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그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냐면 이보다 더 큰 거지 알고 보면요. 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장님들은 보지는 못하고 듣기는 한단 말입니다. 근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사람만 겨우 알아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책을 보면 딱 그 사람만 지적해서 말한 것처럼 써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말해도 알아듣는 사람 한 사람뿐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할 때도 말씀할 때 많은 사람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따라온 사람은 12명 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뭐 조금 들었기 때문에 따라온 거잖아요. 예, 천사의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다 이겁니다. 아들로 말씀한 것이 탁월한 거다. 이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근데 오늘날도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신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 뭐 믿음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으로 전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원을 찾아가고, 예, 어디 찾아가고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들린다더라. 거기 가면 들린다더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다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아들로 말씀하신다. 오늘은 이제 탁월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도 아들로 제사를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잖아요. 이 성경을 다 알아야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그것도 어렵고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도 어렵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길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는 겁니다. 그 나무가 아주 많이 우거진 산 속에 들어가면요 동서남북 구별이 안 됩니다. 네, 한번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그 보길도 산이 그 상록수로 꽉 차 있는 산입니다. 한번 가운데 들어가면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네, 길도 없고요 하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 하다가 거기 들어가고 나니까 동서남북을 구별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왔던 데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도 속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 어떤 사람은 뭐 이것 잡고 어떤 사람은 저것 잡고 그래 하나씩 잡아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뭐 코끼리 뭐 발톱 하나 보고 와서 코끼리 봤다 하는 것도 같이 돼버리고 만나면 아주 단순합니다. 예, 아주 단순합니다. 나도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발견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경륜은 딱 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제사 드린 거다. 그냥 말씀과 제사입니다. 말씀과 제사. 율법과 제사. 그럴 때 말씀과 제사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말씀 안 하시면 아무도 몰라요.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말씀 하시는 하나님만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들으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없어요. 뭐 형체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고 이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람을 대해도 그 사람은 우리가 뚜렷하게 보는데 확실히 사진기로 찍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속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그 사람 속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 말을 전혀 못 알아듣겠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 모르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 하물며 전혀 형상이 없으신 분은 무슨 수를 알겠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밖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우리를 상대해서 뭘 하시는 분이냐? 말씀하시는 분이다. 자,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면 뭘 하는 거야? 제사를 드리는 거다. 아주 간단해요.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린다. 제사란 말은 봉사라는 말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한단 말이고 유익하게 한단 말이고 상대방의 소원을 풀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그 사람의 속을 풀어준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이 사는데 뭐가 지금 제일 중요합니까? 서로가 말을 알아듣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잖아요. 자, 부부간에 둘이 산다. 뭐 돈도 필요한 게 많아요. 많지만 그 핵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알아듣고 그 뜻대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예. 그것이 핵심이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라고요. 그렇지 못하고 살면 그냥 뭐 건성으로 사는 거죠. 뭐 서로. 예. 하이 그러고 뭐 잘 있었어 뭐 이라고 사는 거예요. 그냥. 예. 외국 사람도 어디 가서 만나면 다 반가워해요. 다 반가워해. 생전 처음 본 사람 보고도 묻고 다 반가워해. 그 자기 좋아한 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예, 나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인사로 그런 인사로. 예, 그 사람도 오래 그런 시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도 하이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 만나면 참 곤란하거든요. 예? 얼굴 쳐다보고 있기도 안 됐고 안 쳐다보려니 그렇고 둘이 서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아마 그런 식으로 사는 겁니다. 굉장히 친절한 것 같지만 친절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의례적으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들으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을 듣고 살고. 예, 우리한테는 원래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란 건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는 없단 말입니다.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없으니까. 예? 그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와야 그렇게 살게 된다고요. 예? 하나님 마음이 와야 하나님처럼 살게 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 마음이 와야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 언약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사람 속에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데는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서 행하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예. 아무도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면 우리가 인생에 대한 의문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거,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 인생은 왜 거기 태어났을까? 이렇게 다 없어진다고요. 다 해답이 생겨요. 왜냐하면 지으신 일을 만나니까 해답이 생기잖아요. 기계를 봐도요, 그 기계 이거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계를 잘 다 만들어 놓은 사람 만나면 다 알게 되거든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건 이래서 만들어 놓은 거. 예. 컴퓨터를 좀 써보니까 그 속에 뭐 무궁무진하게 들어있는 모양이라 들어있는 모양인데 나는 모르죠. 그냥. 모르니까 겨우 그저 한두 가지 배워가지고 그것만 써놓고 있는 거예요. 고장 나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그 옆에 이제 성훈 형제 불러야 돼. 야, 좀 와서 좀 봐달라. 왜냐하면 그냥 쓰기만 하지 소통을 모르니까 어찌 돌아가는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예. 근데 성훈 형제는 이제 전공을 그걸 속통 어떻게 돌아가는가 전공했다고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속에서 어디가 고장났는가 의사처럼 막 이렇게 아는 거예요. 집 옆으로 이사 놨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다 만세 전에 예비해가지고 그 전자공학 그 중에도 보안을 전공하도록 연구시켜가지고 우리 집 옆에다 딱 갖다 놨어요. 아주. 문제 없어요. 있기만 하면. 예, 어디 안 가면 문제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는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완성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게 다 완성돼요. 다른 문제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예. 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사람은 듣고 제사를 드리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이 말로 다 요약됐습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볼 때 어디를 봐도 이 원칙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예, 원칙을 가지고. 이 없이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되거든요. 오늘은 이랬다, 아래라 했다. 여기서는 저래라 했다. 그러니까 뭐 교파가 생기고 이론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봤고 저 사람은 저렇게 봤고 각자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사람을 왜 지었냐?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고 사람을 통하여 제사 받으려고 그래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 말씀해야 자기 자신을 가장 완전하게 증거가 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받아야 그래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걔한테 아무리 말씀을 해봤자 걔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까? 행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말한테다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설법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이 그 주인의 뜻대로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든 후에 풀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벌레도 만들고 하다 못해서 모기까지 다 만들고도 안 돼서 그래서 사람 만든 거고요. 예. 모든 걸로 다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속에는 모기로 말씀하셨단 말도 들어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다 쓸 수 없어. 안 써 그런 거지. 예. 모기로도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할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귀찮기만 하고 말이죠. 이걸 왜 만들어 놨는가? 이 생각밖에 안 나지. 이 모기가 나한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하는 사람 아마 없지 싶어요. 내 생각에. 예.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어놨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완전하게 지어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가 발달한 거 보십시오. 계속 또 필요한 것 또 보충하고 또 보충하고 계속해서 지금 기계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해 보면요,
사람이 생각하는 걸 다 넣어놨어, 거기다가. 이랬으면 좋겠다 싶으면 거기 있고, 저랬으면 좋겠다 싶으면 저기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완전한 게 이제 컴퓨터잖아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다 그 속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용할 줄만 안다면 엄청나게 많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만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많은 사람의 과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를 만들어야 가장 좋은 기계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실험을 거치면서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의 얘기는 우리가 세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과학적인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첫째 날과 둘째 날, 둘째 날과 셋째 날, 그날은 얼마나 되는 거냐? 그 시간을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예. 어떤 한 세대 한 세대를 지난 거니까 지금 병원에서 약을 쓰면 처음에 이제 뭐 실험관에서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동물에 실험해보고, 예? 그 다음에 또 사람한테 실험해보고, 이래가지고 그것이 다 판명이 돼야만 약으로 쓴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첫째 날 해보고, 또 둘째 날 해보고, 셋째 날 해보고,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계속 거쳐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든 거거든요. 그냥 그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가 모르죠. 예.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태어난 존재들이니까. 예. 컴퓨터 한 대가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컴퓨터는 그걸 모르죠. 자기가 그렇게 무수한 제품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예, 자기는 그렇게 모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예. 그 사람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보십시오. 아니, 무슨 목성인지 금성인지 아는데 말입니다. 그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몇 년을 가가지고 말입니다. 몇 년을 날아가가지고 1m 차이로 떨어졌다든가 이야, 이거 정말 상상 못하지 아닙니까? 몇 년을 가가지고 바로 총을 쏴도 안 맞는데, 눈에 보고 쏴도 안 맞는데, 아니 그 별의 가격이 얼마나 먼지 몇 년을 간대요. 몇 년을 가가지고 글쎄 딱 그 자리에 맞춘다니까. 이거 정말 귀신 같은 일 아니겠어요? 그래, 신이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만큼 탁월한 존재라고요. 이런 존재를 왜 만들었냐?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확실하게 표현하게 하려고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쓰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잘못 쓰면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죠. 지구를 그냥 한숨에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다고요. 예. 지금 김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정말 지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폭탄 하나 만들어가지고 떨어뜨리면 말입니다. 지구가 당장 쪼개질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예. 그 잘못 사용되면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고요. 잘 사용되면 또 엄청나게 좋은 존재고 그런 존재입니다. 내 인생 어디다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는 무한한 좋은 점이 열려져 있기도 하고 무한히 나쁜 점이 열려져 있기도 해요. 예.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건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는 내 선택에 달렸어요. 만들기는 하나님 만들었지만 선택은 내게 달렸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내가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건 아주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죠. 젊은이들은 특별하게 지금 선택을 잘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젊었을 때 선택을 잘하는 것이. 늙어서 다 죽어갈 때 선택한 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젊었을 때 선택이야, 젊었을 때.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30의 입지라고 해요, 입지. 30이 되면 적어도 뜻이 정해져야 돼. 입지가 돼야 돼. 그러니 50이 돼도 안 되고, 60이 돼도 안 되고, 70이 돼도 안 되고, 꼴깍 하면서 그때야, 아차, 이러면 틀렸잖아요. 내 인생 왜 이런 거, 그때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다고요. 그러니까 30의 입지, 40이 되면 적어도 불혹에 나야 된다. 그때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예. 옛날 성현들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 사실을 안다면 30에 입지 않을 거야, 20에 입지해야 되는데
요즘 대학교 나오고 군대 갔다 오려면 27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30은 잡아야 되겠지,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람 특별히 그래. 군대 3년 갔다 와야 되니까. 학교도 조금만 다니면 좋겠더만, 뭐, 이 세상이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운 시간 다 버리고 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은 중요한데,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천사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에게 말씀을 했어요. 거꾸로. 예, 그리고 동물들의 제사를 드리고요. 자, 이 시대에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동물을 통해서 사람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역사를 봐도요, 원시적인 종교는 다 이렇습니다. 종교가 어떤 신탁을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제물로. 예, 심지어는 막 사람을 잡아다 드리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예, 이거 원시 종교 상태인데 이 원시 종교 상태가 인간의 본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한다 이거예요. 그들은 이제 어떤 참된 하나님도 모르고 참 사람도 모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됐는데 원리는 같습니다. 참 사람이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끝내고 예, 신성한 경륜이 나타나게 됐어요. 참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참 말씀을 듣는 사람, 참 제사를 드린 사람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헤매고 더듬던 것은 끝나고 어둠에서 헤매던 건 끝나고 이제 정상 궤도로 왔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 와서 비로소 정상 궤도로 왔다 이 말입니다. 왔다. 야, 그럼 왜 다른 분들은 아닌가? 서가모니도 계시고 공자님도 계시고 한데 왜 아닌가? 그 아니다 기단 말은 아니지만은 참 사람에 위치하면 예수 이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훌륭하기는 다 훌륭하지만, 예, 훌륭하고 놀라운 분들이지만은 참 사람의 위치는 예수 안에서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의 그 위치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참 훌륭하고 보기 좋고 영광스러워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하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서가모니처럼 하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공자님처럼 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사람, 몇몇 사람은 되고 수많은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완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완전해서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해 왔어.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이건 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야 완전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어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참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내가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는 그 자리란 말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자리죠. 원래 사람은 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건데 그 자리 지금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원위치로 돌아가면 그 자리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자리인 거예요. 뭐 막 엄청난 걸 깨달은 것도 아니고, 예? 엄청난 걸 수련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란 말입니다. 그게 참 사람 아닙니까? 그게. 예, 훌륭한 사람이 참 사람이 아니고 원래대로 있는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원래대로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오리지널이라고. 오리지널. 예. 모든 것이 막 너무 가공되고 막 부풀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원형을 찾기 어렵게 돼버렸어요. 사과 하나를 봐도 이거 원래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씨를 다시 땅에 심어봐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큰 사과라도요 씨를 심어놓으면 원래 종자대로 나오거든요. 그 생명력이라는 게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의 씨가 뭔지 우리 몰랐단 말입니다. 몰라요. 원래의 씨를 보면 참 볼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아무도 그걸 흠모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과를 보면 엄청나게 좋은데 씨를 봐보세요. 형편없잖아요. 누가 그걸 흠모하겠습니까? 누가 사과 씨를 사모하겠습니까? 예? 누가 사과 씨를 돈을 주고 살라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 없어요. 그래서 살이 많은 것만 살라고 생각하죠. 다. 누구든지 사과가 살이 많은 사과, 예, 씨가 많은 사과가 아니고요.
청도 반씨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씨가 없어서 유명합니다. 씨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그 똘감을 먹으면 씨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씨인지 감인지 몰라요. 그게. 너무 씨가 많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 수고만 많지. 근데 청도 반씨는 씨가 없어. 씨가. 그러니까 청도 반씨가 좋은 거예요. 유명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제일 유명해요. 씨 없는 걸로요. 수박은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 인기가 없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만들기 어렵대요, 그게. 만들기 어려워요. 근데 청도 반씨는 청도에 심기만 하면 반씨가 되는 거예요, 다. 참 희한해요.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꽃 피는 계절하고 쑥꽃이 피는 계절하고 암꽃이 피는 계절이 다르대요. 시간이 안 맞는데요. 그 호박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 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감동이라는 거 보면은 꽃 밑에가 이렇게 감이 달렸어요. 어떤 건 그냥 안 달리고요. 달린 것은 암꽃이고 안 달린 건 쑥꽃입니다. 근데 이게 같은 시기에 피야 수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따로 핀대요. 그래서 견우직녀처럼 못 만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씨가 안 생긴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청도 반씨를 꺾어다가 딴 데다가 접붙여 심잖아요. 도로 씨가 나왔던데. 예. 기후 때문이에요, 기후 때문. 자, 씨는 그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신기해요. 예,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씨 상태로 다시 회복해야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참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입장에서 보면 뭐 학식이라 할지 깨달음이라 할지 수양이라 할지 이런 면으로 보면 다른 분이 훨씬 더 훌륭하죠. 예, 훨씬 훌륭하죠. 근데 그 참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예수는 진짜다 그 말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옛것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경륜이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전에 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는 천사가 오히려 사람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내보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사람을 섬겨야 될 건데 사람이 자기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을 가르치고 사람은 천사를 숭배하고 이렇게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참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 천사 시대는 지나가고 그 말이에요. 지나가고 이건 참 사람으로 시작한 경륜이 시작됐다.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이 경륜은 참된 거기 때문에 한 발자국을 걸어가도 참된 길을 가는 겁니다. 한 발자국을 가도. 예. 이 참 길이 아닌 것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더 손해요, 알고 보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많이 가버리면 돌아올지 못해.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보면은 너무 많이 돌아간 사람들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가버린 사람들은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근데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고 덤벙거리던 사람은 빨리 돼. 왜냐면 어디 간지 별로 없으니까. 간 데가 별로 없으니까 돌아오기가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관계 말씀 듣고 제사 드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말씀 듣는 것은 계시를 받는 거고 제사는 계시를 따라서 행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분의 소원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족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 소원을 이루어야 만족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제사를 받아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만족하게 돼요. 서로. 그러니까 사람이 뭘 해도 왜 만족이 없나. 이걸 해도 끝은 허무하고 저걸 해도 끝은 허무하고 머리 좋은 힐랍 사람들은 생각해 인생은 인간은 불완전해서 그렇다. 예,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 지혜를 찾는 거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없어 그렇다. 메시아가 없어 그렇다.
그러니까 계속 표적을 찾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왜 인생은 허무하냐? 그건 지혜가 없어 그렇다. 그래야 지혜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보여주신 것대로 우리가 살면 나는 나대로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만족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 그리고 이 창조의 완성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론의 제사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갑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맨 처음에 세워진 제사장이죠. 모세의 형이고 명령과 율법과 제도 안에서 최초로 세워진 제사장입니다. 그래도 법에 따라서 백성이 드린 제물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제사를 해주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려주는 사람. 우리도 조상 제사 드릴 때 가면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제사를 대행합니다. 이렇게 대행. 어떤 사람들은 다 이제 엎드려서 절만 하고 있고요. 제물들은 동물이나 식물들을 이용했죠. 그리고 상징과 의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다 그렇죠. 모든 제사가 다 그렇잖아요. 뭐 제물을 놓고 어떤 의식을 행하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허무한 짓이다. 왜 그 엉터리 같은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준비가 올 때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 때까지.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대학교를 가려면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하면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우리 준비가 필요해요. 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건 지금 상징과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란 말이에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 필요 없지 않는가? 그때는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때는.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는 그거 없으면 안 돼. 대학교까지 가갖고 그러면 안 되지만은 초등학교 때는 그거 없으면 안 될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책 다 버리죠. 중학교 졸업하면 또 책 한 박스 버리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또 한 박스 버리죠. 왜? 대학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였으니까. 그걸 그냥 가지고 있으면요, 볼 일이 없습니다. 네. 대학교 가버리면 볼 일이 없어. 그래, 수능시험 치고 나면요, 집집마다 앞에 박스가 몇 개씩 나와. 참고서. 내가 이거 언제 보겠냐고 버린 사람도 있고, 자신 있어서 버린 사람도 있고,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필요 없는 거지만, 들어갈 때까지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도 있고, 제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시대는 참 사람이 와서 참 제사를 드리면서부터 없어졌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초롱불이 어째 없어졌습니까? 전기가 들어오니까 없어졌죠. 전기 들어오기 전에 초롱불을 없애려고 운동해 보십시오. 되겠어요? 집집마다 캄캄한데 말입니다. 이 초롱불을 켜면 끓임 나오고 눈 나빠지고 한다고 말이죠. 아무리 개몽해도 그거 안 되거든요. 근데 전기 들어오니까 저절로 다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 등잔이라는 거 보면 어디 고물상 이런 데 가면 있어요. 박물관에 갔다 오죠. 쓸모가 없으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것도 왜 그랬는가 할 필요는 없어요. 알고 보면.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가 참 것을 보고 나니까 이유가 있었구나.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건 어른이 볼 때는 쓰잘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아이들 때는 그게 꼭 필요해요. 그 장난감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또 연상이 되고 다른 것이 자꾸 만들어지고 이러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또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제가요. 근데 지금 잘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옛날처럼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상징과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 지금도. 그건 좀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좀 한심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고 좀 한심한 일이에요. 어디까지 가버렸는데. 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제사장을 봅시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는 과정은 그 인생의 과정이에요. 알고 보면. 예,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라고요. 상징과 의식으로 묘사했을 뿐이지 사람과 하나님 만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이제 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번제단에서 잡아가지고 피는 받고 그 몸뚱이는 다 불살른다고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태양빛이 아닌, 자연의 빛이 아닌 금등대에서 나온 빛이 있는 곳입니다. 신성한 빛이라는 뜻이겠나. 그러니까 그 빛이 있는 데서 하나님에게 드렸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나눠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금향로를 가지고 그 이제 성소에 있다는 데도 있고 지성소에 있다는 데도 있고 그래 성경에 보면 그걸 피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법궤 위에 뿌리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사람에게 다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이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예. 그냥 그것을 늘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늘 반복하고 있었어요. 늘 반복하는 중에 깨달은 거죠, 누군가가. 이 상징과 의식만 할 것이 아니고, 이거 사람이 직접 그렇게 되는구나. 예. 그렇게 깨달아 간 겁니다. 예.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 가져온 사람은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 제물은 나다, 이 말입니다. 나다. 나.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제사장이 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는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의 제사지 알고 보니. 그런데 대신 그냥 아론이 대신 드려주고 동물이 대신 죽어주고 피가 대신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 제사장은 예법대로만 처리하면 돼. 피만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되고요. 예.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계시가 있으면 계시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면 그 뜻대로 살아야 된다. 드리는 자는 제단까지만 나오고 그 다음은 다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제사가 돼야 할 때는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자기 자신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보다 나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제사장입니다. 예. 인류는 원시적부터 제사로부터 그 율법적인 제사 이르기까지 많은 제사를 거쳤어요. 민족마다 다 제사를 드리지만 방식은 다 다르고 또 발달에 따라서 점점 또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제사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단을 쌓았다고 그러잖아요. 노아도 단을 쌓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 많은 제사의 과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 제사 중에서 아론의 제사, 아론이 드린 제사는 아주 탁월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교하게 그 제사의 법칙이 정교한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묘사한 제사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냥 적응적이고 사람의 생각 따라서 그냥 했던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에밀레 종을 봅시다. 에밀레 종은 에밀레 한다고 그러죠. 때리면 치면. 근데 그 아무리 종을 지어도 안 되고 했는데 어떤 뭐 도인이 지나가면서 스님이 지나가면서 그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사람을 넣었다잖아요. 그래서 그 종이 울릴 때마다 이제 에밀레 한다고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예를 전공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과연 그러면 사람의 뼈가 들어가서 정말 그 쇠가 붙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요. 그렇답니다.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 동물의 뼈나 이런 것이 들어가서 쇠를 부드럽게 해준다네요. 그것도. 예. 그런 거 있답니다, 이게. 참. 유리도 말입니다. 유리에다가 납을 섞으면요. 유리가 보통 유리하고 달라져요. 그 유리를 가지고 그 크리스탈, 예,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그냥 유리는 조각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그 납이 들어가야 조각이 가능하답니다. 끈기가 생겨가지고. 참 이상하잖아요. 그 에밀레 정도 그래서 근거가 있다고 그러다니까요. 근거가 있다고. 그러니까 제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제사는 발전해 왔어요. 발전해 왔는데 그 중에 아론이 드린 제사,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는 아주 우수한 겁니다. 아주 우수한 거. 예. 근데 이것마저도 이제 부패해졌어. 언제든지 상징과 의식으로 드리는 것은 부패하기 마련이에요. 내 자신의 생명으로 내가 직접 드리지 않는 것은 어차피 도로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제사장들이 부패해가지고 이제 막 고기를 빼돌린다든지 빼돌려 시장에 팔아먹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막 생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드디어 여호와께서는 나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고 제사와 예물이 싫다. 그 냄새 맡기가 괴롭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언약을 변경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언약을 변경할 때가 왔다. 왜냐하면 제사도 언약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부패해버리니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이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방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 약속이 변경돼야 될 때가 왔어요. 이제. 일방적으로 한 약속은 변경하지 않지만은 상호 간의 한 계약은 어느 일방이 잘 안 지키면 바꿔야 되거든요. 바꿀 수가 있어. 계약서를 쓸 때 한쪽이 뭐 위반하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언약을 세운 것은 변경된다고요. 예. 한쪽이 약속을 안 지키면 변경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말은 바로 이때를 가리켜 말합니다. 예. 제사가 더 이상 효과가 없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로 아버지께 제사가 됐어요. 아들로 아버지께. 피조물로서 창조자에게 제사가 됐어요. 아들로 사마리아 여자하고의 대화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은 선지자 같은데 우리 조상들은 우리 산 그리심산인데 거기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럽니다. 근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제사할 때가 있다 합니다. 어디서 제사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 예배한 자들은 영과 실제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지 이 산이냐 저 산이냐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배한단 말은 아들로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이죠. 나는 우리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구에서 하면 됩니까? 서울에서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누가 대답하기를 대구에서도 말고 서울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네,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아들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들로. 자, 속썩인 아들이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버지 진노를 사고 있는 아들이 있어.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방법. 돈으로 할까요? 뭐 명예로 할까요?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을 원하고 있다. 아들다운 아들을 원하고 있다. 아들다운 아들. 네, 아들다운 아들을 만나면 아버지는 기쁘잖아요. 아버지 최고 행복은 뭐냐면 아들이 참 마음에 맞는 아들이 될 때 그때 아버지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최고로 행복해요. 자기 마음을 알아서 잘 사는 사람 그런 자녀를 보면 기쁘단 말입니다. 근데 엉뚱한 짓 해가지고 잘 못 살고 이러면 부모는 참 괴롭죠. 그보다 괴로운 게 없어요.
시집간 딸이 잘 산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아. 시집간 딸이 잘 못 산다. 그러면 막 기분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예, 부모 마음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돈이 없을지라도 둘이 아주 오순도순 잘 산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 그 돈은 막 엄청나게 많고 이런데 막 맨날 싸우고 불만이다 이러면 기분이 안 좋단 말입니다. 예. 근데 사위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장인어른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돈을 좀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집을 한 채 사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하겠습니까? 돈도 말고 아버지도 말고 너 둘이 좀 잘 좀 살아봐라. 안 그러겠습니까? 예. 그건 마찬가지죠. 뭐. 자, 예수님이 실제로 아들로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아들로서. 아들, 그 말은 아버지를 똑 닮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냥 아버지 마음을 그대로 표현했다. 아버지 생각을 그대로 살아낸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재물이나 이런 거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필요 없어져.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 둘이 잘 살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가져도 돼. 예. 잘 못 살면서 뭐 아무리 가져와도 마음이 기쁘지 않아. 잘 못 살아도 둘이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행복해. 부모는 그래 행복해. 그러니까 재물로 대신하던 것을 그냥 끝낸 거죠. 예.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건 끝나지. 어느 집에 가니까 아들이 하나인데 우리는 처음에 좀 속았지. 아버지 앞에서 대단히 공손하더라고요. 아주 공손해요. 그래서 참 아들이 잘 컸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들이 나고 난 후에 그 아버지 하신 말씀이 저놈이 돈을 이 집덩이만큼 없었을 겁니다. 이래. 그 뒤로 들어보니까 손자가 둘인데 두 손자를 낳아두고 둘이 이혼했어. 그러니까 그 부인이 손자 둘을 할아버지한테 맡겨놓고 달아나 버렸어. 그래갖고 화가 났지 않습니까? 화병이. 화병으로 당뇨 생기고 이래가지고 약방 하시는 분이 약방을 못하게 됐거든요. 참 그 불행하게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참 재주 있고 하신 분인데 겉으로는 막 아주 잘해요. 그 아버지한테 와서 사는 거 보니까 정말 예의 바르고 잘해. 근데 속을 썩이 나더라. 속을 썩이 나더라. 예, 겉은 반질하게 해주는데 속은 썩이 나더라. 못한 게 없대요. 당구가 뭐 얼마고 뭐가 얼마고 못한 게 없대요. 돈 얼마 썼는지. 근데 결국은 또 뭐 이혼까지 해가지고 손자까지 갖다 놓고 갔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그러니 제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것이 제사거든요. 내 삶을 드리는 그 제사란 말입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제사 드린 거 아닙니까? 예. 제사는 그것 때문에 드린 거예요. 살았을 때는 막 불효하던 자식이 제사는 또 성대히 드리는 아들이 있어요. 아주 성대하게 막 제사 날만 돌아오면 막 완전히 집안이 막 빛과 번쩍하고 말이야. 머리털 하나 어디 없이 막 깨끗이 하고 말이지. 왜? 머리털이 있으면 뭐 거의 구렁이로 보인다든가 뭐 이런 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 복 받을 생각만 해. 자기 저주 안 받을 생각만 해. 부모 살아계실 때는 뭐 번체만 해놓고 제사만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 이것이 형식적인 종교 아니겠어요? 종교가 다 그런 거지. 그렇게 그런 데 속한 거죠. 아들 자신이 제사가 돼야 되는데 어느 집안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살아계실 때는 노인들을 돌보지 않아요. 노인들 혼자 따로 살다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게 죽은 사람이 많아. 며칠 후에 발견돼가지고 썩은 다음에 발견되고 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사 때 보면요 대단히 성대합니다. 아주 성대해요 제사 때. 예, 자녀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막 아주 막 북새통을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제사는 이거 인격적인 제사가 아니고 동물이나 이런 걸로 대신 드린 제사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제사가 싫다. 처음엔 제사를 받겠다 했는데, 그래서 자,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이제 낡은 것은 끝내고 새로운 길이 열렸어.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만나는 시간이 열렸단 말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나는 시간이 왔어요. 이건 하나의 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시대로 보면 이거 혁명입니다. 혁명.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혁명하려면 못합니다. 조상제사 혁명하려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계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사라는 형식 그것까지도 안 하면 말입니다. 이제 더 험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없앨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지내냐면 그 설날이나 이럴 때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드리는데 설날 뭐 저기 어디 하와이로 예약을 해놨어. 여행 가려고. 그러면 어찌하면 됩니까? 제사 대행업체를 불러야 돼요. 네? 제사 대행업체. 그럼 한국 사람인데 다 있다고요. 아, 뉴욕 가니까 잔치 대행집, 제사 대행집 다 있어요. 뉴욕의 한복판에. 그러니까 전화 오면 그냥 쫙 얼마짜리 해드릴까요?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돈만 주면 그냥 쫙 갖다 해주고 딱 차려놓고 말이에요. 절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유원지까지 찾아와서 호텔에 와서 딱 상 차려주고 그리고 제사하고 쓰레기 걷어가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제사가 얼마나 간단하고 편리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제사라도 안 드리면은 지금 우리 한국인들의 심정 속에는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혁명이 일어나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뒤집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제사가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혁명이니까. 예,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간 곳이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간 거죠. 지성소에 휘장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예, 휘장이 갈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그냥 바로 직통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터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터지면 이거 지진밖에 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요.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터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사건이 말입니다. 무덤이 갈라졌단 말까지는 지진 났다 할 수 있지만 죽은 자가 막 살아났대요.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새롭고도 사한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예, 우리말은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이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도 5.16 이후에 이 비슷한 일을 경험했어요. 우리도 혁명 이후에. 전혀 그 전에 몰랐던 막 다른 세계를 우리가 맛보게 됐어요. 예. 시골 동네까지 가면 아침에 5시부터 막 스피커에서 막 잘 살아보세요 노래가 나오고 말입니다. 막 사람이 막 흥분이 돼요. 이렇게 막 그 노래를 부르고 막 빗자락 가지고 나가서 막 골목 찔고 말이죠. 아주 막 별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별일 다. 우리가 혁명이라는 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몰랐는데 이제 그때 알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했는데 누가 어떻게 이 열린 길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 구약의 예법에도 모든 제사는 제사장이 대신했어요. 자, 그러면 옛날 백성을 대신하던 제사장이 있었듯이 오늘 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은 우리에게 또 제사장이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를 대신하는 제사장이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먼저 그렇게 제사가 됐어요. 아들로 제사가 됐어. 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대행만 했지 자기도 사실은 제사가 안 됐어.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친히 제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완전하게 만족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되고 말아보면 석가모니나 공자님은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아니면 놀라운 노력으로 다른 사람이 추정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됐으면은 그러면 석가모니나 공자님처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러러 보기는 보지만 정말 그렇다. 저렇게 제사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만 나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석가모니 보면 나도 절하고 싶지요. 염화 시중에 미소를 띠고 앉아있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공자님을 보면 저런 인품을 가져야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예수님도 만약 그렇다면 참 정말 청명적이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제사되기를 원하는 거지 예수 한 사람만 제사가 되기를 바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갈라집니다. 예. 여기서 지금 예수와 다른 사람이 갈라져가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론이 제사를 대신할 때 드리는 자는 뭐 했습니까? 뭐 했었죠? 보기만 했잖아요. 보기만 했어. 자기는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는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어린 아이들이 부모들이 제사 드리는 거 보기만 한 것처럼 그냥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예. 그리고 떡이나 하나 얻어먹고 이랬단 말입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는 어쨌죠? 우리도 보기만 했잖아요. 우리도 보기만 했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오히려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사람이 그래도 뭐 다른 마음 없이 그냥 받겠지만은 예수께서 제사를 드릴 때 모든 인류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거 미쳤나? 저 바본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봤죠. 한쪽에서는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보고요. 아무도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 제자들까지도 그걸 보고서 실망을 해버렸다 그 말. 인생 최고의 절망이었어요. 자, 그런데 보고만 있어. 양쪽 다 보고만 있어. 근데 제물을 드린 자는 아론에게 맡기고 제물을 드린 자는 어디 있습니까? 아론 안에 있는 거예요. 아론 안에. 아론에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마찬가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제사를 드릴 때 우리도 그 안에 제사가 되고 있단 말이야. 보고만 있지만 그 안에 있었다. 이게. 보고만 있지만 거기에 있었다. 이게 다른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제. 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득도하실 때 옆에서 보고만 있었는데 석가모니가 됐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고만 있었는데 석가모니처럼 돼버렸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자님께서 수도를 하실 때 구경만 했는데 그렇게 됐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제사 드릴 때 보기만 했지만은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된단 말입니다. 예, 왜 그런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왜 그런가?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예수만 그런가? 아론은 상징과 의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을 드린 자도 역시 상징과 의식으로 드려진 거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는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제사를 드렸어. 자, 이게 다른 점입니다. 운명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노력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깨달음으로 드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못한 어떤 방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똑같은 운명으로 그 운명으로 제사가 됐어요. 누구나 똑같은 운명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사 드린 사람 모두 한 운명 안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양은 다 한 운명이잖아요. 그 사실상 모든 양이 다 제사가 된 거예요. 양을 드리는 거니까. 양을 드리는 거니까. 예수의 운명은 우리 인간의 운명 그대로예요. 그대로. 사람의 운명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대로예요. 예, 그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뭘 막 덮어 씌워가지고
칠하고 막 칠해가지고 서양화처럼 막 칠한 데 또 칠하고 칠한 데 또 칠하고 계속 칠해가지고 전혀 다른 것이 돼버렸어. 전혀 다른 것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본 바탕이 어딘지 알아볼 수 없게 돼버렸어. 하도 많이 떡칠해가지고. 야, 그거 신기하대. 그거 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 페인트를 가지고 그림을 계속 그리잖아요. 칠하는데 또 칠하고 칠하는데 또 칠하고 막 계속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뒤로는 그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원래 있던 게 뭐인지 안 보이지 모르죠. 예. 그냥 그걸 다 벗겨놔야 원래 있던 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 그린 사람도 있고 못 그린 사람도 있겠죠. 이걸 붓칠을 어떻게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뭐 명화도 있고 악화도 있고 다 있겠잖아요. 그런데 원 바탕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잘 해진, 유명해진 제품들, 유명해진 작품들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그렇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예. 박물관에서 모나리아의 작품, 그 원작품이란 걸 봤는데, 그 상자 안에 넣어놨기 때문에 가까이 못 보게 하려고 해놨는데, 아무리 봐야 우리 눈에 보기는 뭐 특별한 걸 모르겠어요. 그 미소가 뭐 어떻고 저쩌고 한다 했었는데, 도대체 저 미소가 뭐 그렇게 좋은 것인지, 도무지 우리는 모르겠어. 하여튼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거기 막 다 몰려 있어요. 그거 다 보려고. 그 박물관에 온 사람은 다 한 번씩 봐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같은 사람 모르죠, 이제. 진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건데요. 이런 사람이 그려놓은 것은 다른 사람이 절대로 못 그려요, 그대로. 그대로 흉내낼 수가 없어요. 예, 가짜도 못 만들어내, 이거. 가짜도 못 만들어내. 그래, 탁월한 거죠, 그게. 세상에서 그것을 아주 탁월하다고 그래요. 남이 할 수 없는 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거, 그것이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 이제 죽자사자 따라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처지지 않으려고 죽자사자가 달려가야 돼요, 죽자사자. 몇 명이나 꼭대기에 올라가겠습니까? 몇 명이나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그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지금 이 분위기에서 손들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거든, 일찍이 포기하세요. 포기하고. 예. 왜냐하면 그거 안 해도 되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됐기 때문에 꿈이라도 그렇게 한번 꿔봐야 되지만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예, 없게 됐어. 왜? 운명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왔으니까. 예,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게 됐어요. 예, 염화시 중에 미소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예? 그 안 해도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려 있어요. 굳이 그 길로 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고속도로가 쫙 뚫렸는데 말입니다. 굳이 등산 장비를 메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중국으로 갈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옛날에 없을 때는 그나마 하여튼 뭐 죽자사자 가다가 죽고 또 떨어지면 죽고 그래도 또 가야 되지만은 이제 고속도로가 쫙 뚫렸어요. 북경에서부터 저 티베트까지 철도가 낮았다고요. 예. 해발 5,000m가 되는 데까지 철도가 쫙 낮아 있대요. 그럼 왜 어리석게 다른 길로 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고속도로가 확 뚫렸는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왜 또 그럼 자기가 저주 받아야지 말 수 없는 거예요. 예. 자기 혼자만 히말라야 넘어오겠다면 가는 거지 어쩌겠습니까? 예. 그래 놓고 자기들끼리 막 또 영웅 대접하고 막 이래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탁월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구원에 이르렀다. 모든 사람이. 자, 이걸 알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없어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누구한테나 내가 소개할 수 있는 일. 왜냐하면 내가 히말라야로 올라가면서 누구한테 소개하면 그 사람도 너 잘하면 살고 잘못하면 죽는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10명한테 내가 전도를 하면은 1명은 넘어가면 9명은 다 죽어야 돼. 어른 골짜기에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예수를 전도하면
10명, 혹시 있으면 11명까지 다 갈 수 있어. 11명까지. 예. 종들도 갈 수 있어. 부치기도 갈 수 있어. 요즘에 반려동물까지도 같이 데려가도 돼. 예. 그러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 왜? 우리와 똑같은 운명으로 들었으니까. 누구나 그 자리가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다 갈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 걸 모르고 우리는 막 어떻게 하면 좀 뭐가 돼가지고 말이지 그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죠.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 그 말입니다. 왜 우리는 굳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운명은 하나입니다. 누구나 그러나 역사 이래로 그 누구도 이 운명으로 무엇을 이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 여러분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운명만으로 성공한 사람, 만으로 사람을 구원한 사람 있는 거 찾아보세요. 예, 나는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틀림없이 맞아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천하인간의 모든 사람 다 알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나보다도 사람 많이 몰라. 그래도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물에 빠지면 죽는다. 아니, 수많은 사람을 실험해야 알겠습니까? 그걸? 하나 보면 알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이게 똑같은 일. 하나 보면 15억이든 70억이든 다 아는 거지. 물속에 들어가면 한 사람 죽으면 17억, 아니, 70억이가 다 죽는 거지. 그 중에 뭐 예외인 사람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래도 틀림없이 맞는 거란 말입니다. 예, 틀림없이 맞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 운명으로 무엇을 이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룬 것은 전부 노력으로 합니다. 노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재주로, 능력으로. 그렇게 되지, 그렇게 저절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거기 때문에 남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내가 얻은 것을 남하고 같이 공유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딴 사람보다 탁월하게 무언가를 해서 내가 얻었단 말입니다. 그건 남하고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한테도 안 돼, 아들한테도. 예? 내가 그렇게 해서 그걸 아들한테 유증해 주고 싶지만은 돈은 유산을 줄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이병철 씨가 예를 들어 뭐 대기업을 이루었다. 기업은 남겨줄 수 있어. 기업은. 근데 이병철 씨가 맨 땅에서 기업을 일으키는 그건 유증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해줄 수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누구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나 예수는 우리와 같은 운명으로, 한 운명으로 구속을 이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단 말입니다. 예, 이거의 복음입니다. 이거의 복음입니다. 내가 그 안에 포함됐단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는 우리와 같은 운명으로 제물이 됐어. 우리는 굉장한 사람이 돼야 제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굉장한 사람이 돼야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참사람, 이 사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참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미료를 싫어하는 모양이라 인공 조미료 이거 싫어하는 모양이에요. 그냥 그대로 어느 집에 제사를 드리는데 참 묘한 제사를 봤어요. 생선을 그냥 굽지도 않고 요리를 안 하고 그냥 놔도 올려놔. 생선대로 그냥 올려놓는 집안이 있어요. 그 집안의 전통이 그렇다 해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전통이 그래도 그런 거래요. 아마 그 조상이 그냥 요리하지 않는 생선을 좋아했는 모양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요리한 음식을 좋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가 만든 그걸 좋아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그래 드린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하나님 마음에 맞겠습니까? 그게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된 제사,
참 사람의 제사만을 원했단 말입니다. 그가 이 같은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만족하고 사람들은 평안 얻었어요. 이제. 아니 그 제사 드리느라고 고생할 필요 없게 됐어. 신경 쓸 필요도 없게 됐어. 시장 갈 필요도 없게 됐어. 유명한 조미료 사올 필요도 없게 됐어. 그렇잖아요? 아주 쉽잖아요. 주부들도 말입니다. 제사만 돌아오면 요즘 젊은 주부들은 아주 골치 아파 죽을래. 그럼 제사만 오면 또 집안에서는 또 꾸역꾸역 와가지고 뭐 먹을 거 없냐고 다 찾아온단 말이야. 그러니 또 집안 많은 사람들은 또 그거 다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해봤습니까? 이제 해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막 뭐라더라? 명절병이라든가 뭐라든가 뭐 그런 병이 다 있어가지고 예, 명절병이라든가 어? 어? 아, 명절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명절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병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명절 증후군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도 우리는 매주 명절 증후군을 겪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예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 기도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잘. 예. 그러니까 명절 증후군이지, 그게.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명절 증후군이 이제 없어. 예, 없습니다. 예,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시집 오면 제일 좋지. 예? 명절 증후군 없어도 되니까. 예. 우리 며느리 실제로 그래요. 명절 증후군 없어. 우리는 명절 안 세니까. 하도 안 세니까 며느리가 심심해가지고 세자고 해. 하나님 만족하시면 됐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론보다 더 큰 제사장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더 큰 제사장. 우리의 더 큰 제사장이 있으니 더 큰 제사장이 있으니 지극히 존귀한 이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론의 이름은 지극히 존귀한 이름입니다. 구약 시대에 아론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없어요. 아름다운 존귀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백성들 앞에 지나갈 때는 이 망토 있잖아요. 그 추기경들이 하는 망토 같은 그 끝에가 참 방울이 달렸어. 방울이. 네. 그 방울이 금방울인데 거기서 막 금방울이 울리는 소리가 난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지나가면 말이에요. 다 고개 숙이고 경배하고 그런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 대제사장. 예.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존귀한 이름을 받았다. 더 존귀한 이름. 히말라야로 기어코 올라가겠다는 사람한테는 욕을 얻어먹겠죠. 자기들 공을 없앴다고. 하지만은 우리 같이 못 올라간 사람들한테는 다 찬양을 받지 않겠어요. 예. 나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해요. 난 그래서 예수를 좋아해요. 난 그래서 예수를 찬양해요. 난 그것이 감사해. 하나님 감사한테. 내가 그 피나는 경쟁의 세계에서 그렇지 않는 세계로 왔구나. 이야, 이렇게 편안한 세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안전지대가 있었구나. 이야, 이렇게 쉴만한 곳이 있었구나.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하니까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너무 생생해. 내가 그 형상과 의식 속에 있을 때 나 얼마나 복잡한 사람이었겠냐고요.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그렇죠. 다 복잡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종교적인 어떤 걸 보면 지금은 이상해 보이잖아요. 이상해 보여. 저걸 왜 하노? 나도 옛날 그랬는데 말이에요. 예? 저걸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 앞에도 이상한 짓이고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한 짓이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상한 짓 하고 있는 거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지극히 평안한 그런 세계에 왔단 말입니다. 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얻게 됐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재물 가지고 온 사람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희 죄가 다 사하여졌느니라 하고 이제 축복의 이제
그 말씀을 해준다고요. 그럼 그 사람 그걸 믿고 간 겁니다. 근데 그 며칠 있으면 또 잊어먹어 버리잖아요. 예? 축복 받은 게 다 잊어먹을 거 없어. 말로 받은 거니까. 근데 우리가 받은 건 말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예, 실제적이잖아요, 실제적인 평안을 얻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행복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이보다 더 좋은 세계는 없어요. 예?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어. 나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좋은 세계에 들어왔는고. 어떻게 밀리고 밀리다가 왔는데 말입니다. 예? 시청 앞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밀리고 밀린 것이 말입니다. 청와대까지 올라가 뻗다 이거라. 와,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와, 시청 앞에 한번 국군의 날을 보러 간다고 들어갔다가 혼났어요, 혼나. 사람 군중 속에 들어가가지고 군중이 헤어질 때가 되니까 이게 막 미는데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사람 넘어지면 그냥 그대로 발표가 다 죽어요. 예,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런 속에서 밀리고 밀린 것이 어떻게 운 좋게 돼가지고 청와대로 싹 들어갔어. 예, 그날부터 보자 우편이라도 해, 그가 앉았으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예, 내가 간 것도 아니고 밀어주니까 막 할 수 없어 갔는데. 이야, 참.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야, 하나님 어째 나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하겠지만은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재밌게 인도하셨어. 생각할수록 재밌게 인도하셨어요. 예,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된 사람은 주님이 가장 적합한 곳에, 당신의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에, 쉴 만한 곳으로 나를 밀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무엇을 통해서든지 주님 안으로만 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동산 안에, 당신이 예비하신 그 동산 안으로 다 들어가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는 대로 쓰시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이끄시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신 대로 자기 위치에 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원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짊어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오 나의 주님 날 품으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셨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말씀 먹고 자라나네. 참 생명과 기쁨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라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만유의 주님 교회 위해 죽으셨네. 이제 우리 주님 위하여 제사장의